오늘 낮 시간도 그렇지만 이 밤 시간도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본문이 길다 보면은 조급증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조급증이 아마 좀 날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한 절을 딱 읽는 경우를 봅니다. 딱 한 절. 그 단락이 긴데도 불구하고 딱 한 절을 읽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마도 성도들이 길게 읽는 것을 지겨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어서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훤히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가 아니라 아마도 길게 읽으면 지겨워지니까 그 지겨운 교회 가고 싶지가 않지 않겠어요? 지겹다 보면 귀찮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짧게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딱 오늘 이 본문의 1절만 딱 하면 좋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렇게 하고 주저리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좋겠지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짤막하게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크게 실현될 것도 빼고 듣기 싫어하는 말도 빼고 좀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만 골라서 이렇게 냉큼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게 하겠죠. 여러분 이거 본문 길다고 좀 들으면서 마음에 짜증이 살살 섞이면 다음에는 아예 한 시간 내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냥 마치는 각자 읽으면서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시련과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욥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봐라 이렇게 말했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든 시련은 다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태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은 다 있습니다. 왜냐? 범죄한 인생이 고난도 없으며 완전히 죄악 중에서 살아버려서 짐승처럼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욕적이고 이 교만한 인생을 낮추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복종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 삶에 주십니다. 마치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 이렇게 이런 장애물 저런 가시덤불을 주셔서 우리가 막 그냥 멸망길로 그냥 쏠려가지 못하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실현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것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셔서 삶을 고달프게 하고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소산물을 먹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요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욥은 인간이 참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욥은 동방 사람 중에 참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이고 약대가 3,000이고 소가 500껗이고 암나기고 500이고 암나기만 500이면 순나기도 있습니다. 암나기만 가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대만 해도 이 약대가 3,000이라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약대 이 약대가 낙타를 약대라고 하잖아요. 낙타가 3,000마리.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부요함이 키가 찰 정도로 엄청났던 거죠. 그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서 모든 범사의 주의 뜻대로 살았고 또 자기 자녀들도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 봐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봤고 나그네들을 돌봤고 좌우지간에 자신의 그 부요함으로 자기만의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았더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어떻게 온 줄을 압니다. 사단이가 정죄하고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말에 발끈해서 뭔가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걸 원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는 법도 없고 시험을 당하는 법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붙였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여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하나님은 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경외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시련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사단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자랑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자랑 삼는 그 욥의 모습에서 사단이가 참소하는 입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경외함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유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그 소유물을 취소서.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원망하리이다. 이렇게 욕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몸에는 손 대지 말고 그 소유물을 내게 붙인다. 이렇게 해서 욥을 사단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고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자신의 삶에 닥쳤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에게 닥쳤는데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그냥 엎침대 덮친 격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연속해서 양도 소도 또 약대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7 아들과 3 딸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셨고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저희들도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돌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런 오늘날의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오랜 수년 전만 해도 저희는 아파트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일생에 저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우리는 저런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 과연 우리는 일생에 저런 집에 한번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더랬습니다. 그게 불과 몇 수년 전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파트 사라 이러는 바람에 우리가 없는 중에도 아파트를 계약하고 하나님은 아파트 사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능히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렸던 그것들을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또 그 속에서 물질을 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를 위하여 드리고도 때로는 가졌던 것이 그것도 자원해서 드리고 난 뒤끝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좀 허전함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내게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보니까 뭐 세도 나가고 지금 우리 저도 집 세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100만 원씩 세를 내고 있었더랬습니다. 안 드려도 될 거를 드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소원하는 바고 소원을 삼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라서 정말로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렇습니다. 저는 집을 2번 샀더랬습니다. 2번 샀는데 한 번은 빌라를 한 번은 아파트를. 그런데 그 2개 다 주님 앞에 드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뭐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자마다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집을 2번씩이나 드릴 수 있었으니 이게 복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하고 드리고 그렇게 소원을 삼고 한 것도 이렇게 없어지고 부족해지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좀 부족함이 조금 느껴질 수도 있고 나중에 걱정될 때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욥처럼 쫄딱 망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욥은 그런 차원에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집에 있다가 좁은 집에 가니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던 자가 한꺼번에 다 잃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고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큰 복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뭐한 것 같아도 원망은 거쳐야 합니다.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불만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화가 되고 고통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거쳐야 합니다. 아멘이죠. 욥은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고난이 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숨은 빼앗지 않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고 온 몸을 기왓장으로 긁어서 피가 흐르고 막 그냥 구더기가 끓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각시도 차라리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담한 자식 그 사랑스러운 자식 10명 다 죽어버렸지.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졌지. 이제 욥하고 각시하고 둘이 남아있는데 각시도 차라리 죽으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이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척에 처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떤 것이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와 가지고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말이 있으니까 그걸 정죄하기 시작해서 욥을 공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씩 각자가 자기들은 3번 했지만 욥이 당하는 쪽에는 9번을 말이에요. 정죄를 당하는데 참담하게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어렵다고 하니까 네가 어렵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했겠느냐. 너의 이 저주가 네가 어려워서 당하는 벌이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조금 더 더해서 부스 사람 바라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지막에는 욥을 책망하고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망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욥은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욥의 이 말을 우리가 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이 거룩함이 더욱더욱 아름다워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고난을 견뎠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견디고 승리를 얻어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가 욥을 정죄하는 바람에 욥이 고난을 통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 어마어마한 더블의 복을 더 받았습니다. 그죠? 더블의 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7,000마리 된 것이 14,000마리로 이런 식으로 약대가 3,000이 된 게 6,000이 되고 원래도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동방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그가 쟁취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죄 때문에 욥이 당한 그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엄청난 그 믿음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알 수 있는 이유 있는 뭔가 알 것 같은 고난도 있는가 하면은 욥처럼 도무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마치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이런 저주스러운 삶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 삶에는 닥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주를 믿는 사람이든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는 그냥 괴로움이요 고통으로 끝나지만 주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이 정금처럼 정결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전정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들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단의 저주까지도 곧 우리에게 복으로 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범사가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난을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그냥 괴로워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뒹굴다 보면 별로 실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견뎌줘야 합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성도 별로 없는 이런 속에서 교회를 지금까지 왔는데 고난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물질적인 고난도 있고 인간관계 같은 뭐 이런저런 문제투성이 성도로 말미암는 고난도 있고 뭐 좌우지간에 이런저런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 고난을 그때그때를 당하면서 믿음으로 견뎌왔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그렇게 말이죠. 그런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넓힐 수가 있게 하고 정결케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해서 이제는 고난이 와도 별로 고난 걷지가 않는 넉넉한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힘이 생기면 조금만 할 때는 뭐 애기가 애들이 한번 툭 때리도 아픈 것 같고 뭐가 하고 이러지만은 강건해지면은 웬만하게 얻어맞아도 끄떡없잖아요. 뿌리가 약할 때는 조그마한 비바람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꺾어지고 하지만 믿음이 뿌리가 견고해지면은 태풍이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날로 아름다워지고 인내는 커지고 하나님 경외함이 더 자라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삶이 든든히 굳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욥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고난, 저 사람은 저런 고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고난을 대하고 믿음으로 견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지나가라고 괴로워서 그냥 그 고난을 대면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원치 않는 거라고 탄식하면서 흘려보내려고 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으면은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문제 보따리를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와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할 때, 혹은 이런저런 문제가 내 앞에 닥쳐서 죽게 생겼다 싶을 때,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그럴 때, 여러분은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나에게 준 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복으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 보따리로 줍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정답을 써내는가가 그게 복이 되느냐 고통으로 끝나느냐 이게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답을 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정답이 없는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라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죠.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만 써내면 반드시 복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복도 크고 문제가 적으면 복도 그 안에 별로 없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문제 보따리를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간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건너가다 보니까 밤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전복하게 된 위기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는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기 배가 침몰해 가니까 잎이 새파래져 가지고 사색이 되어 가지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당한 고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못 볼 뿐이고 자기가 당한 환경과 처지 때문에 남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그렇지 고난은 누구에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시거든.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고 나만 죽을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조금 크고 작을 수는 있죠.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을 따라 다를 수가 있고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제각각일 수는 있지만 고난이 없는 평안만 있는 인생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고난은 이겨야 합니다. 아멘이죠? 물질 문제가 있으면 물질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이죠. 인간관계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복하면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원수와도 화목해 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에 닥친 모든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능히 그걸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견뎌 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삶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죄인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는 이기라고 문제를 주는 것, 정답을 써내라고 문제를 주는 것이지, 비록 사단이가 문제를 줬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다, 그거죠. 사단을 주시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허용해 줬다,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주신 문제가 아니면 우리 삶의 문제는 안 닥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능히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멘이죠? 승리합니다. 저희 가정은 참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느끼기로 그렇습니다. 아내의 입장은 또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삶에는 그렇습니다. 좀 크기는 다르겠지만 사모나 저나 한 사람이 고통이면 다른 사람도 고통인데 한 사람이 평안하면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라서. 하나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가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만큼 이게 삶이 평안하다는 것은 상대도 동일하게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 3.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을 저가 그만큼 느끼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저가 그만큼 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나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쩌면 나와 같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보다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정은 정말 평안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가정과도 바꾸고 싶지 않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저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도 그냥 값없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얻으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평안과 이 행복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도전하고 정답을 써내고 승리로 얻은 결과물입니다. 값없이 얻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한다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만 우리가 누리는 평안도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왜 이러냐?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옳은 답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거는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되어서 복은 고사하고 고통이 되고 잘못하면 멸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복하셔야 합니다. 극복해서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그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서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가서 이길 수 있다. 쳐서 이기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들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뭐가 밥이냐? 아무리 강력한 문제도 하나를 이기면 그거는 우리에게 밥이 되어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상대방 합쳐서 이기면은 이기고 그게 좀 해를 입고 뭐 다치고 때로는 좀 죽고 이렇게 한 그 피해만 남는 게 아니고 그걸 이김으로써 그들이 소유를 쟁취할 수가 있고 그들을 노비로 삼을 수가 있고 그들이 지어놓은 집이며 성이며 빼앗을 수가 있고 어복도 취할 수가 있고 거기 안에 가득한 보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워서 이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난 노획품, 승리에 따른 보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 우리 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앞에 당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답을 써내서 이기게 되면은 이기는 것으로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김으로써 그 안에 보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 보따리입니다. 아멘이죠? 문제 보따리가 복이다. 우리는 문제 없이 복이 뚝뚝 떨어지고 뭐가 잘 되어서 그냥 복 받기를 바라고 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거는 옳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아멘이죠? 어부지리를 얻는 거나 사악한 사단한테서나 있는 것이지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 뿌리로 건실히 수고해서 얻는 소산물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라고 하고 그것을 내가 도움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자꾸 흘리려고 자꾸 자기의 앞에 당한 문제를 부정하려고 자꾸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정면 돌파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주의 백성은 승리자의 백성들이지 패배자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극복합시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시로 싸우고 노력하되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복을 받는데 욥이 자신에 당한 이 고난을 이겨낸 결과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7명, 딸 3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시 또 그게 갑절이 됐죠. 원래 이때 죽었다고 자식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시 얻었는데 이 세 딸이 욥의 7 아들이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이 세 딸이 얼마나 이뻤던지 전국 중에 욥의 딸들 많은 자가 없었더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낳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유구무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에 욥의 인내를 본받는 그런 우리의 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생이 당한 괴로움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가서에 보면은 말이죠. 자기의 괴로움은 자기가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걸 누구를 원망합니까? 우리가 허물 지고 죄 떼서 당하는 괴로움을. 아멘이시죠? 허물 많고 죄 많아서 받는 괴로움을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끝장을 보려고 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맛보면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그 은혜를 전하고 해야지. 내가 내 자신도 추스르지 못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능자를 자랑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되고 소금 되려면 나부터가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승리합시다, 여러분. 지지 말고 승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지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싸움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제 나름대로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대로의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싸워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두가 싸움이 있는데 뭐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 싸움 속에서 마음의 성화도 얻고 믿음도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더 분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세상에 빛다운 빛이 되고 소금다운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믿음 안에서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싸워서 승리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